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 계명,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 10계명 이후에 이제 종에 관한 것, 또 어떤 폭력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들을 쭉 설명하시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임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임재하심은 바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매년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그 3번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무교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과 또 신명기 16장에도 가면 이런 절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절기, 첫 번째 이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죠. 이 절기는 6월절 밤부터 해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즉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아비벌인데 아비벌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이고 우리로 말하면 3월 정도 됩니다.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땅에서의 그 고난,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돌리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절기입니까?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바로 수확의 첫 열매 중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특별히 기념했습니다. 이 절기는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는 날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아까 그 무교절, 앞에서 무교절은 6월절 밤에 시작해서 드리는 절기였고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날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15번 지나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로도 표현했고 때로는 77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일의 그 안식일이 7번이 지난 다음 날 77에 49 다음 날 50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라면 이 맥주절은 밀 수확을 이제 다 완성하는 날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 유대 랍비 문헌들에는 이 절기를 마감하는 절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이제 나중에 성전이 생겼을 때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켰냐면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7가지의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였냐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꿀, 이 7가지가 나오는데, 이 맥주절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가지를 바구니에 담고요. 그리고 생산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2개의 빵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 레위기에 보면 그걸 요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 절기에. 바로 이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번째 달, 그러니까 7번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지켜졌는데, 그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을 이제 연말에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는 바로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것이죠. 모든 수확이 끝난 후에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켜졌던 겁니다. 이 절기가 끝나면 이제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쯤 되면 추수할 작물을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 등으로 초막을 만들었어요. 초막. 그래서 이 절기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이제 어떻게 지켰냐면, 이 초막을 만들어서 그 곡식을 지키려고 했던 절기가 나중에는 광야의 그 시절, 그들이 광야를 걸어왔던 그 고난의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절기로 지켰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17절에 바로 이렇게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17절에 보니까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남자들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남자들만 그러면 절기에 나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작하면서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남자들만 그런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런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신명기 16장 11절과 14절에 보면 그것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죠. 자녀와 노비,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3번의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계속해서 제가 노래하고 또한 제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고백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절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과 19절에 보면 빈손으로 나가지 말 것, 그리고 19절에는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 무슨 부족함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 뭔가 좀 질적으로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무엇을 더해서 그 완전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서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가진 것을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에 대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제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다. 어떤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 절기를 잘 지켜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다른 것으로 그들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어떤 것이냐를 성경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 있는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너희가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가 나에게 좋은 것을 드려야 마땅한데 너희가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더러운 것을 드렸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했다. 그리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병든 것을 가져왔다. 심지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나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이게 너희가 내게 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눈먼 희생 제물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고, 번거로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우리의 모두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취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그러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와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실체와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그 진정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사람의 그 어떤 단순한 열심을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체와 본질은 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그림자, 어떤 상징, 이런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땅의 것으로 예표되었던 어떤 모형, 상징, 그림자, 그런 예배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실체와 본질이 드러나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와 본질이 무엇일까요? 실체와 본질,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또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빛과 떡과 포도나무 앞에 들어있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레데이아,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와 실체와 본질, 바로 진리, 그것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체와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에도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성소,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성소는 뭐라는 것이죠? 그림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늘에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바로 실체와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떤 자들이 되었죠? 바로 성소나 지성소 정도가 아닌 예수님께서 참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현실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 자신이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이 갖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이고 육적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진리로 실체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실체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할까요? 그 제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준비합니까? 여러분 그 예물을 여러분이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 그 실체와 본질의 예물을 여러분이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14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물마저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실제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으로 자신을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어떤 그리심산, 아니 예루살렘 시온산 같은 장소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내어놓는 삶,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예배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영적 예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물 대신 그분을 우리가 입은 거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여러분이 저 주차장 앞에 혹시 소를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 이번 주 한 주간 나 이런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혹시 소 매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양을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소나 양을 여러분이 끌고 오진 않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소도 안 끌고 오고 양도 안 끌고 왔는데 난 빈손으로 왔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육체는 빈손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 그 재물을 사실은 여러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한 재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재물을 입혀 주셔 버렸잖아요. 입혀 주셔서 더 이상 내 육체의 어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의 재물을 끌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재물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나 이런 수요 예배, 아니 우리가 예배에 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누구에게 이런 잘못했어요. 이런 나쁜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재물을 내가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갔던 삶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고백의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림자의 예배가 아니라, 그림자로서의 재물의 예배가 아니라 완전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완전한 재물 대신 그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의 예배는 그런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예배에 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체가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재물도 있어야 했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현란한 음악도 있어야 했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엄숙함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엄청난 수의 찬양대와 연주자들,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과 그리고 대리석, 이런 것들로 잘 꾸며진 성전의 외적인 모습.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바로 충분히 감격스럽고 충분히 엄숙하고 경건함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 가운데서 솟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재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감격의 찬양과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감격의 예배,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인위적인 어떤 엄숙함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과 대리석으로 치장한 어떤 화려한 외적인 모습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깊은 경건과 그리고 깊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예배에 익숙해지면 예배 시간에 자신이 뭔가를 느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기를 감동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만족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가짜 예배인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인간의 어떤 오감을 자극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극해서 인간을 설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맞춰주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맞춰주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좀 언짢습니까? 몸이 좀 아픕니까? 아니면 오시기 전에 누구하고 심하게 다투셨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가 좌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은 도구로서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 올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 제물 대신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나 좀 만져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이렇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1년에 3번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3번의 절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예배에 안 가면 하나님이 손해볼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동기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 참 손해보실 거야. 근데 나중에 그런 말을 했던 게 얼마나 후회가 됐던지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대함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화려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교회 다녀, 이게 담대함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정말 몇 명 안 모이는 그런 연약한 교회 다녀,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해, 이런 겁니까? 아니,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재물 때문에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담대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담대함을 찾습니까?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문제투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감정도 상해 있고 우리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상해 있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상해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기쁨과 평안을 그 자리에서 주시는 것이죠. 비록 환경과 문제가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는 예배자들의 또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샘솟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최근에 그 공사를 하면서 그 하천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천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상류에서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하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물이 흐르는 때는 언제냐면 비가 올 때 흘러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그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딱 그치는 순간 몇 분 후에 물이 흘러갔던 흔적만 남고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물을 인위적으로 거기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천을 물이 흐르는 걸 만든다 하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생각으로 하천을 만들었을까? 하천 말고 다른 걸 만들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시골이었어요. 근데 시골 마을에 저희 동네가 그 꼭대기 동네였어요. 그래서 수도가 있는데 아래 동네에서 물을 다 써가지고요, 우리 마을 근처에 그 물탱크가 있는데 물은 우리 동네로 하나도 안 오고 아래 동네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물을 그 길어오르는 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샘 정반대쪽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 어릴 때 기억이 그래요.
그 샘에 물을 기르러 이거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옛날 사람 같죠?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뛰어놀았는데 그 샘을 자주 그 마을 사람들이 청소했어요. 다시 퍼내고 깨끗하게 씻으면 어느새 물이 또 찹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한 20년, 30년 가량 됐는데 제가 이제 명절 어느 날 2년 전인가 그 명절 때 한번 그 어릴 때 살던 동네를 갔거든요.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샘이 여전히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여전히 그 맑은 물이 그 샘에서 계속 솟아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먹고 왔는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위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만들어도요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터지게 하신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를 적실 때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자들에게, 참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물을 기른다고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을 때만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마르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속에 내가 놓여 있지만,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어떤 정해진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 자신이 예배자인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그곳에서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샘솟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함이 끊임없이 우리 집사님 안에, 성도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우물에서 그 기쁨과 평안함이 끊임없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오실 때마다 그런 기쁨과 감격과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